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신약 84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그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서 이렇게 오래 지내다가 민간 교회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 군대에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위험한 장비들을 다루고 그리고 위험한 훈련들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죽는 그런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속에서 제가 40대까지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늙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병사들은 항상 전역하고 새로운 병사들이 채워지니까 항상 그만한 그 또래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친구들하고 같은 20대에 군대 왔고 그리고 나도 여전히 20대구나 하는 생각을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민간교회에 와서 제가 또 다른 삶과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정말로 철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아프고 또 병들고 다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사정들을 알게 되면요. 새벽마다 정말로 그 한숨이 없이 그 기도하는 그런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기를 우리는 다 바라는데요. 별일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별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미꽃과도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보십시오. 장미꽃은 참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장미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하지만 이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롭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진리입니다. 가시에 찔리는 고통, 바로 그 고통 속에
인생의 진면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꽃, 그 꽃은 예쁘고 좋겠지만은 가시가 없는 꽃은 더 이상 장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유태인 격언의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개발서나 길거리 심리학 책을 보면 마음속의 모든 증과 고통을 대화하면 다 해결한다고,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다 털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걱정, 근심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깊이를 찾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향기로워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는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자가 겪는 그 고통을 평생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다 알아줄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느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없구나. 그리고 성경을 지금까지 목회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설교를 해왔는데 성경을 펼 때마다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다르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평생을 해도 불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티누스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을 공부했을 때 사람들이 심리학 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머리 깎으러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리학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 마음을 읽어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알 수 없어요. 아마 심리학 공부를 갖다가 미아리에서 점집 차려서 그래서 그냥 쌀 뿌려가지고 이렇게 쌀점 보는 거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딱 느낀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구나. 자기 마음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남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관계를 망가뜨리는구나.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는 불행해지고 그리고 내가 네 의도를 다 안다 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조언이 자녀를 숨못 쉬게 하는구나. 결국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언나운의 그 상태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처음부터 물어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관찰하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뿐입니다. 흑인 연가이자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있는 찬송이 말하듯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는 인생의 참 진리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내 고통과 슬픔을 다 알아주기를,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거기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그 사람의 마음속 알 수 없다는 그 지혜를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서점에 가면 보는 자기 개발 서적처럼 남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방법,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방법,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 다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왜 내 자식들이 모를까? 자식들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도 부모가 됐을 때 똑같은 마음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내가 이 진심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대하는데 이 마음을 이 자식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내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이지 다 도통해가지고 서로를 아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만이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실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십자가 밑에 나갔을 때 십자가 밑에 이르르자 무거운 죄의 짐에 비로소 벗어졌듯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와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직업과 그리고 출산, 결혼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평안과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박 겉핥기처럼 성경을 대충 읽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낙담에 빠진 그리고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한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려오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올라가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극에 달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삶이 매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애굽 생활, 애굽 왕궁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디안에 들어와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유목민들이 다 그렇듯이 양을 치면서 대화할 일도 없는 고독함 가운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보의 그 표지 그림이고 또 이 앞에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마르크 샤갈의 그림,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떨기나무가 저절로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다는 것이 모세가 정말 놀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루타케아이라고 하는 식물로 북부 아프리카나 남부 유럽, 아시아에 많이 거주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요 40cm부터 1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운양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이 나무는 너무나 뜨거워져서 태양을 받아가지고 막 달궈지면요 몸에서 그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쉽게 불이 붙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휘발성 기름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휘발성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여기저기서 그 나무들이 불붙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가만히 있었는데 불이 붙었다는 것은 여기 꽃꽂이에 있는 이 옆에 가지가 아주 얇은 그 나무처럼 그 연약한 나무가 불이 붙는 것인데 그 자체가 신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보통의 떨기나무는 그렇게 저절로 불이 붙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지가 얇으니까 다 타버려서 재가 돼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그 가까이로 가봤는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섬기던, 야곱이 섬기던, 그리고 12 아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예 생활을 갖다가 40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을 섬기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노예로 살아갈 거야.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의 가정들이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나라를 뺏긴 그 절망감 속에서 야, 이거 뭐 이제는 나라도 뺏겼는데 열심히 일해서 뭐해? 해서 하루 벌어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벌이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노름방으로 가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살림이 없으니까 빚을 지고, 그러니까 빚을 갚다 못해서 자녀를 팔고요. 그리고 절대 빈곤 속에서 정말로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을 깨우쳤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에 덧붙여서 술 마시면 다 지옥 갑니다, 담배 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아, 예수 믿는데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안 되지. 끊었습니다. 거기서 남은 돈을 어떻게 했냐면요, 가정에 이제 차곡차곡 모여서 자녀들도 교육시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헌금으로 드려지고, 그 교회에 드려진 헌금과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기부한 돈이 독립 자금으로 들어가서요, 그것이 나라를 되찾는 그런 자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해방시키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그래서 일제강점하에서는요, 금서에 속했어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는 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좋은데 금서 2권이 있었는데 한 해는 출애굽기예요. 민족이 해방을 얻어서 자유를 되찾게 된다는 이 내용은 절대로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그냥 현실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했고요. 또 신약에 있어서는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이 악한 세력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 허락해 주신다는 이 비전,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해도 일본 사람들의 그 귀에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박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근심까지 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모든 근심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셨는데 그 찬송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일하시면서 그 찬송을 그냥 반복해서 계속해서 수없이 혼자 작은 소리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구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일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앉아 계신 것을 제가 잘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그러신지를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가장이기에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삶이 두렵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 돌봐주실 것이다.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니까 내가 딛고 일어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지를 아시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근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보면서 너 되게 힘들겠다, 어렵겠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덕담하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구약학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God who acts,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지만 아무 일도 도와주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땅이 없는 노예인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출애굽 사건이고 더 분명한 증거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참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나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선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초임 군목 시절에 새로 부임한 그런 여단장님이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크신 그 여단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아주 좀 되게 친해졌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친해졌을 때 사단 불교 회장이신 사단 그 간부 신자들 불교 회장이신 그분한테 제가 강대상 성경, 큰 성경 있잖아요. 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말고 이만한 성경을 드렸어요. 여단장님 저를 좋아하시죠? 목사님이 좋아하죠. 예, 저도 그 여단장님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친구들끼리 친하면은 내가 또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소개해 줄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다시 친구 되는 거죠. 그러죠.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드렸어요. 사단 불교 신도회장한테요. 이거 읽어보십시오. 제가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잠깐 그 차 마시시죠? 하더니 목사님이 주신 책 다 읽어봤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달 지났을 때요. 성경을 읽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수요일 날 되면 전투체육이라고 해서 축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다친 사람보다는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나가고 골절당하는 사람들이 수십 배입니다. 그러니까 막 축구를 하는데 한참 축구하고 계시다가 저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쪽으로 달려오셨더니 목사님 저 복장이 운동하는 복장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셨어요. 그럼 며칠이 있다가 저한테 이제 식사 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주신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정말 그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가려고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육사를 나왔지만은
동국대 불교학과 가서 불교를 제대로 배워보겠다 할 정도로 불경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불심을 키워왔는데, 목사님이 주신 책을 읽고 그 성경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것은요, 불교를 갖다가 불교 경전을 계속 보면 느끼는 것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원래 고통스러운 건데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 데서 번뇌가 시작되는 거니까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런 순간 해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는 일종의 철학과 같은 것이 종교보다는 삶의 태도,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제가 오랫동안의 숙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너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여단장님, 구원이 멀지 않습니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 불교 신도회장의 눈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단 불교 신도회장이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니, 예수님이 죄인인가?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시나 하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서, 오늘 예배에서도 같이 고백한 사도신경의 구절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장사된 지라고 하는 말 뒤에 각주가 붙어 있고, 그 각주를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원문, 그 라틴어 원문에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구절을 초대교회는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평안하게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부활 좀 해볼까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죄 때문에 고통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3일이라는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갈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 지옥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 때문에 죽어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높은 보좌로 높은 보좌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낮은 곳, 험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의 뒷부분이 얘기하듯이 올라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요 중에 시소라고 하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시소 시소 올라가면 높은 하늘, 내려오면 꽃동산, 재미나는 시소.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소는 재미있다. 그냥 재밌죠.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시든지 올라가시든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정말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항상 여기 있다. 내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항상 여기 있다. 내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다시 존귀한 자리를 올라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오르셔서 그 고난의 자리로 오르셔서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한 채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달리신 무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역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날마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담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내려가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올라가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랑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오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닌데도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당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모멸의 자리, 그리고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고통의 자리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